행여님 반갑습니다. 이런 또 귀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더구나 또 이렇게 멋진 회관이 주어져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마 예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돕고 또 힘쓰고 노력해서 오늘 이런 또 귀한 그 장소가 회관이 주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좀 갑자기 질룩거리고 이게 폐잔병처럼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미안한데요. 이제 요즘 이 뭐 변희진 목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이게 뭐 나이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자꾸 이제 이 뭐 팔목 뭐 발목 관절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져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흘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본에 간 게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에 33살 때 제가 만 33살에 일본을 갔어요. 근데 지금은 만 66세입니다. 만 66세니까 33년은 일본에서 살았고 33년은 한국에서 자랐어요. 한국에서 생활을 했죠. 그래서 뭐 제가 돌아보면은 33년은 굉장히 빨랐다. 금방 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33년은 조금 긴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 사랑, 그리고 물질적인 여러 가지 그런 지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아마 저희들도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신 이 일들은 뭐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마 기억하시고 또 그에 맞는 상급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간단하게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점과 허물투성이요 또 세상과 죄에 노예됐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미력하나마 일본에서 33년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일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죄를 통하여 이루어주신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할 때 주님만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뢰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제가 조금 하다가 도중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제가 조금 자리를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유 목사님한테 1시간을 받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시간 전에 좀 끝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참 33년 동안 조금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조금 일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해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변 목사님 부부께서 여러 가지로 보낸 자로서의 그런 또 책임감이 있으시리라고 믿지만 저를 믿고 끝까지 참 지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한 번 더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 없이 일본 선교는 나보다는 네가 더 잘하니까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선교를 누구한테 매여서 또 보고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냐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생각을 따라서 일할 수 있었던 것 정말
다시 한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귀한 그런 좋은 리더십 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정말 저에게는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약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세상의 노예고 죄의 노예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저 같은 사람도 뭐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1976년도에 부산대학에 이제 입학을 해서 촌에서 왔기 때문에 정말 노는 걸 마음껏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저희 거창에 있는 고등학교에 이제 강사로 한 1년 수학 1을 이제 가르치면서 물리를 가르치면서 이제 있다가 군대를 갔다 왔고 1981년도에 이제 군대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3학년 때 이제 복학을 했는데 그때도 뭐 할 수 있는 게 술 먹고 노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술, 담배 그리고 뭐 가끔씩 미팅 그 당시엔 그런 게 거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술 먹으면 이제 고갈비라고 해가지고 고등어를 이제 이렇게 구워서 마는 그게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1981년 어느 날 그렇게 이제 계속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굉장히 허무해졌어요. 내 인생이 내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저희 어머니가 제가 5살 때 혼자 되셔가지고 제가 대학까지 행상을 하면서 저에게 돈을 보내줬어. 근데 돈을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술 먹는 데 쓰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느 날 81년도 이제 가을에 지금은 뭐 물리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물리관 앞에 이제 벤치에 앉아서 이제 실험에 좀 잠겨 있을 때 한 내비의 등장님이 저한테 이제 다가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뭐 복음을 믿겠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내가 뭔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느냐 얘기를 해서 내가 믿지는 않겠지만 한번 가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한 2개월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 성경 한 2개월 정도의 성경 한 권, 주석 한 권을 읽었던 것 같아요. 뭐 의미도 모르고. 그러면서 제가 1981년도 말에 제 스스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게 제 인생의 천지개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디에다가 나의 인생을 투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이 없고 맨날 친구 따라서 술 먹는 친구 따라서 친구를 잊어버리면 이게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 따라서 한 거예요. 그게 내가 한심한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제 인생에 제가 볼 때는 천지개벽이 된 것 같아요. 제 인생의 개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부터는 술, 담배를 끊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집안이 거창에 있지만 우상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시고 제가 종가고 제가 장남이고 이렇기 때문에 제사가 우리 집에만 12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저희 삼촌, 아버지는 안 계시니까 삼촌들이 그냥 막 6, 7명. 근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우상 제사가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상 제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그 싸움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고 뭐 죽을 때까지 한 삼촌 한 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겨우 그냥 화해도 아직 조금 한 정도로 끝난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제가 했던 게 제가 복학을 하면서 군대를 4월 8일 날 제대를 했는데 그 당시 복학 기한이 4월 2일까지였어요. 근데 일주일도 안 되는데 내가 이걸 그냥 놓치면 또 1년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서류에다가 조금 고쳤어. 4월 1일 제대한 걸로 해가지고.
근데 그게 굉장히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제 뭉개있네요. 그래서 제가 총장에게 그때 편지를 했어요. 총장님,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지만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거짓말해서 이 복학한 게 이게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복학을 취소하시고 적절하게 조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만 얼마 후에 이제 총장님이 그 회신이 왔어요. 야,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제 인생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우리 그리스에 나오는 히라보의 그 유레카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찾았다. 그래서 제 인생에 내가 어디에 인생을 들여야 할지에 대한 그런 해답이 그때 주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는 이 유레카다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강했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중학교 이제 주례중학교 그 교사를 하면서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좀 송 목사 또 우리 뭐 김수수 선교사 중학교 아마 2학년 때였나 이제 물상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참 착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남일 고등학교로 이제 물리교사로 그 헌팅이 되어서 갔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남일 고등학교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뭐 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물리를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일본에 대한 생각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일본어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 떨어지다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합격을 시켜주셔서 이제 일본 후쿠오카 교육대학을 거쳐서 큐슈 대학에 이제 옮겨서 한 91년도에 갔으니까 98년도에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마쳤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뭐 제가 다른데 할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제가 없었고요. 물론 뭐 제가 다른 걸 조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따라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조금 여러 가지로 뭐 불안한 부분은 많이 있었지만 일단 뭐 풀타임 선교사로 이제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200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06년에 센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선교는 센터가 지어지고 2006년부터 저희들 이제 아마 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쭉 제가 선교를 그동안 하면서 저도 이번에 와서 또 갑자기 뭐 어제 거창을 가려고 그랬는데 이 다리를 삐기는 바람에 거창도 못 가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냥 딱 앉아서 그냥 좀 생각도 정리도 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보면서 저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 감사했다. 참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저를 구원해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일에 또 조금이라도 쓰임받게 해주신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래서 이런 33년의 기간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남는 단어가 있는데 가장 강렬한 단어는 저에게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섬기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인내하는 것. 그래서 옛날엔 제가 우리 딸 이름이 인내인데 인내란 이름 뭐 그것 때문에 정한 것은 아니었는데 참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훈련을 좀 시켰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그래서 33년 동안 저희 부부에게
뭐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냥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하는 그게 굉장히 강렬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섬기는 거.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뭐 사실은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뭐 전도 기술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는 뭐 훈련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전도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영혼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인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섬김으로부터 시작돼서 섬김으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91년도에 일본 갔을 때 일본은 우리나라하고는 국력 차이가 말할 수 없이 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한국에서 오는 사람은 뭐 제가 이게 또 뭐 비하를 해서 안 되지만 다른 뭐 여러 외국에서 온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고, 그야말로 참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인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죄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종교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이 약한 사람, 또 이 뭐 후진국에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후진국에 있으니까 선진국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뭐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씨알이 먹히지를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무조건 사랑하고 섬기는 것밖에 길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유일한 전도 방법으로 저희들 부부가 이제 섬기기를 시작했는데, 대부분 물론 다른 선교사님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운전수도 해야 되고, 이자심 센터도 해야 되고, 뭐 식당 아주 많은 아예 뭐 당연한 거고, 뭐 수리 기사에다가 뭐 목사에다가 교사에다가 만물상, 그냥 이런 것들 그 대부분들이 그게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계속 하고, 때로는 뭐 김치 장사도 또 조금 한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해 보면 저희 자매가, 저보다는 자매가 더 수고를 많이 했고 영향을 더 많이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항상 하여튼 밥 푸는 거, 밥 해주는 게 이게 맨 처음에는 뭐 주일날뿐만 아니라 뭐 수요일날, 뭐 금요일날, 토요일날, 뭐 여하튼 그냥 먹는 거는 다 하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고 함께 즐기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이해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복음도 전하게 되고, 또 전도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묻게 되고, 당신들은 왜 여기 와서 이 일을 하느냐, 뭐 하는 거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자매가 이제 바로 저희 앞집에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분이 있습니다. 그는 뭐 NEC의 사장도 하고 뭐 큐시 대학에 나와서 아주 뭐 구마모토 현 전체의 그 연구소의 소장도 하는 분인데, 지금도 그 할머니가 혼자 계시니 73세인데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주일날 끝나면 카레를 들고 자매가 갑니다. 믿든 안 믿든 뭐 몇 년째 그래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 가면 이제 거기서 얘기하고, 이제 집에 안에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항상 이제 문 앞에서 둘이 앉아서 한 1시간 얘기하고, 그 할머니는 남편이 이제 구마모토에 있으니까 자주 오지를 못하죠.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사랑의 얘기더라고요. 사랑하게 되면 뭐 아무리 못난 사람도,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도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뭐 학대할 수는 없고, 또 당연히 얘기도 듣게 되고, 또 언젠가는 시간에 좀 호감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도 해피데이를 한다고 하셨지만, 뭐 결국은 그 사랑이 정말 깊어지면, 뭐 전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거, 그거는 조금 때가 늦어요, 사실은. 그래도 그때라도 해야 되겠지만, 좀 평상시에 꾸준하게 이 사람을 꼭 전도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섬겨 나가면, 그러면 언젠가는
뭐 안 따라오고는 못 견디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한번 놀러 한번 가자고 그러는데 안 가겠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센터가 주어지고 나서부터 그동안은 제가 꼭 이제 로방 전도를 많이 하고 이래서 이제 센터가 주어지고 나서부터 제가 일본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건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바꾼 것이 나가지 못하면 오게 하라. 혼자 못하면 같이 하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문화사역 그리고 이제 관계전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은 뭐 이렇게 금방 전도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뭐 그거는 거의 없고 역시 조금씩 뭐 알아가지 않으면 대부분 저희 교회 보면은 5년 후에 믿은 사람, 10년 후에 믿은 사람, 15년 후에 믿은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겠다고 빨리 예수님 영접하기를 기대하고 하면 이게 뭐 영락없이 당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못 견뎌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리고 아예 그냥 이 사람은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15년이 되든 내가 기다리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겠다 그런 생각하고 하면 그냥 괜찮은데 그냥 한 달이 나가지고 막 하면은 이게 뭐 그게 전달이 되니까 그 사람도 부담스러워지고 또 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잠시 조금 그 사진을 조금 여기서 조금 ABC라고 붙어 있는 것만 사진만 좀 보여주실랍니까? 이거는 이제 죄송해요. 예, 됐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선교회에서 이제 공동묘지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이가 우리가 항상 4월달 되면 부활절 다음 주일에는 이제 추도식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진을 찍은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 교회에 이제 봄, 가을에 한 번씩 이제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 바로 앞에 이런 큰 공원이 있어요. 현에서 도에서 하는 그런 공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 부활절 날 저희들 이제 같이 식사하고 뭐 교회에서는 문화성교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활절에 이런 때는 반드시 좀 그 사람들 초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한국 음식이라든지 가스펠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요게 이제 문화사역 중에 저희들이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게 가스펠 교실이에요. 이 가스펠 교실에 지금 저희들 카카오톡 같은 그런 그룹이 한 30 몇 명이 있는데 뭐 보통 한 10에서 15명 전후의 사람들이 이제 옵니다. 한 달에 한 번을 하는데 한국에서 강사가 저 앞에 있는 빨간 옷을 입은 강사가 한국에서 한 달에 한 번을 와줍니다. 서울에서. 차비는 저희들이 뭐 제공을 하지만 자기 시간 모든 것을 제공해서 지금 9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본어도 좀 하고 또 탁월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여기 한 동영상 하나 좀 지난번에 이 가스펠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작년 10월이가 저희들 일본 큐슈 전체에 가스펠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스펠 대회에 나가서 굉장히 그 호평을 받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학가다 역 앞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오고 또 거기에 뭐 보기도 하고 그래요.
정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진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회에서 뭐 그 콘서트, 가스펠 콘서트를 이제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이런 콘서트를 하면서 이제 음식도 하면서 사람들을 초청을 주로 합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한 거였고요. 요거는 2월 달에 그 대전 한빛 장로교회에서 와서 좀 자기들 좀 장소를 빌리면 좀 한국 음식 페어를 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요거는 아주 일부인데 와서 했었는데 한 40명, 50명 정도 와서 아주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갔습니다. 그때도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왔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 어린이 사역인데 이제 저희들 어린이 사역은 하나는 영어 예배를 합니다. 정철 영어 예배인데 이제 이거는 지금 캠프를 가가지고 후쿠오카에 조금 외곽에 있는 캠프지에 가가지고 이제 캠프하면서 영어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그렇게 캠프를 가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애들 선생이 이제 지난 여름에 이제 그 수박 뭐 가지고 이제 하는 놀이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달란트 잔치라고 그랬죠. 뭐 여기도 하겠지만은 여기 이제 그런 달란트 마켓을 하는 그런 이제 일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히라다하고 세 사람이 이제 교사가 그 자격증을 따서 영어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선교 센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서 참 너무나 감사하게 잘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뭐 33년 동안 저도 생각해 볼 때 참 뭐 고비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고비가 있을 때마다 아까 우리 송창호 목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참 때때로 한계점에 다다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힘이 됐던 게 기도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갈 때 히브리서 11장 8에서 12절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진짜 처음에 뭐면은 10년을 해도 15년을 해도 이게 뭐냐 내가 이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한 5시 반이나 6시에 일어나면 거의 한 2시간 정도 이제 그 해변을 거닐면서 기도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이 히브리서 11장 8에서 12절 이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로마서 4장에 보면은 4장 17절에 보면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그래서 이 기도, 이 말씀 이거 붙잡고 그냥 2시간, 5년, 10년 이걸 가지고 기도해도 이 기도가 굉장히 즐거웠어요.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해도 너무 힘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이거 붙잡고 그냥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주신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좀 선교사로서의 그 삶에서 제게 좀 철학이라고 할까요? 뭐 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침이라고 해요. 그게 3가지가 제게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제가 선교사로 갔을 때부터 저는 뭐 많은 걸 동시에 하는 거는 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은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집중하면 그냥 하루 12시간, 13시간, 뭐, 소변만 좀 갚고 오면 그냥 뭐 14시간, 15시간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연구할 때도 그렇게 제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제가 영어로는 3C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C가 커미트 하는 거예요. 전심전력해라 하고 그렇게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 4장 10절에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그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읽고 권하고 가르친 일에 창념하라. 그래서 이 디모데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고 능력도 없고 약하고 연소하고 그런데 거기 우상 덩어리 속에 그 속에서 얘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바울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은 세 가지 지침을 줍니다. 네가 아무리 약하지만 아무리 미약하지만 아무리 힘들지만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 그 첫째가 커미트해라. 많은 것 하지 말고 네가 꼭 해야 될 일에 집중해야 해요.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게 아니라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그 커미트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되는 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아까도 얘기를 예수님 믿고 좋았던 것이 내 인생을 투자할 곳이 생겼다는 것이 나는 너무 좋았어요. 내 인생이 언젠가 무언가는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뭐 좀 투자를 얘기를 해서 좀 뭐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은 그게 내가 발견했다. 유레카였다.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게 제 딱 필이 이제 꽂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며 살아야 되겠다. 다른 것들은 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 교사도 그렇고 뭐 대학에서도 뭐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뭐 하기도 그렇고 뭐 또 어쩔 수 없이 또 비즈니스도 해가지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그러나 제 인생에 정말 관심이 가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께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저 같은 볼품없는 자를 위해서 투자해 주셨잖아요. 어리석고 죄 많고 세상에 노예된 이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값비싼 예수님을 투자해 주셨잖아요. 저는 이게 어리석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그걸 선택하고 계산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가 저 한 사람이라 했을지라도 아마 그런 투자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 우리는 경제 원칙을 많이 따지잖아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원칙은 정반대라고 생각해요. 최대의 비용을 투자해라. 그리고 결과는 최소가 되든 더 많든 최대가 되든 그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에 인생을 들이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어디에다가 인생을 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때때로 좀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그런 투자에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투자할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마태복음 6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야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우리 투자 이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첫 번째 믿었을 때 제게 빌립보서 3장 7, 8절 말씀이 저에게
제가 예수 믿고 바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 다른 거는 뭐 조금 아마 좋다 하는 정도지 이게 뭐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예수 믿는 게 이게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제가 뭐 많이는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많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참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나마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뭐 미력하지만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9절에 우리 잘 아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다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면 여기서 제가 살든지 죽든지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요 얘기는 좀 빼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면 좋겠다. 뭐 그렇게 물론 뭐 또 하다 보면 또 지 마음대로 하고 또 행편음짓 하고 뭐 그래 하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마음이 참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 집중하려고 그러면 아까 우리 송창호 목사도 얘기를 했는데 집중해야 된다. 근데 이 집중하려고 그러면 포기하지 않으면 집중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을 포기를 해야 이게 집중이 되지 포기 없는 집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생에서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냐 이게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가치 있는 일이냐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말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 부자냐를 생각을 해서 어느 한쪽을 포기하지 못하면 진정한 집중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C는 여기 아까 나왔지만 continue 하는 겁니다. 계속하라고 그랬어요. 계속하라. 빗방울도 계속 약하지만 한쪽에 계속 집중해서 계속 떨어지면 언젠가는 구멍이 납니다. 바람 때문에 돌이 깎이는 모습들을 많이 여러분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지만 계속하는 거 그리고 집중하는 거 지속해서 계속하면 뭐 어떤 구멍이 뚫릴지는 모르지만 조금은 뚫리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이 컨티뉴하는 거. 그래서 저희들은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하튼 그냥 계속하자. 그래서 뭐 몇 번 해보고 되는 게 아니다. 계속하자. 저희들 가스펠도 지금 16년째, 17년째 하고 있거든요. 뭐 한글 교실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들 섬기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하여튼 계속하면 언젠가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멍을 뚫어 주시고 또 뭐 길을 열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코오퍼레이션 협력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에게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인사를 전합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의 선교에 기여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바울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선교는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물질적인 도움과 또 뭐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가스펠은 가스펠 또 한글은 저희들 지금 최우선 자매가 허정훈 자매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협력을 해서 하면 일은 가능하잖아요. 자기 혼자는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때로는 또 헌금으로 격려해주고 이것들은 제가 봐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자나 남아있는 자나 남아서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사람이나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런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보호자가 된 베베의 얘기가 나오고 동력자가 되어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고 온갖 수고를 해준 마리아가 나오고 어머니 역할을 해준 루포와 그 어머니 얘기가 나오고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또 다른 형태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있다면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수고 또 기도 헌신적인 그런 또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부는 이걸로 마치고 나머지 남은 시간 동안은 그 일본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일본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또 잘 아실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게 참 많아요. 대부분 보면 뭐 그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잖아요. 일본은 1억 3천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나라의 한 4배 정도가 우리 남한의 한 4배 정도, 그러니까 남북을 합친 것의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나라고요. 종교는 대부분이 불교하고 신도입니다. 신도. 불교하고 신사를 합치면 한 17만 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신사를 중심으로 불교 이걸 중심으로 그 동네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이 저희 교회 바로 옆에 보면 큰 공원이 있고 거기에 진자가 있어요. 신사가 있어요. 에비스 신사라고 그러는데 에비스라고 하는 그 신은 장사를 잘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일본에는 뭐 장사를 잘하는 신, 그 다음에는 뭐 아이를 잘 낳게 해주는 안산하도록 하는 신, 그 다음에 뭐 교통사고 안 나게 하는 신이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이 다 전지전능한 게 아니고 그냥 어느 한 것밖에 안 되고 그것도 또 이제 부적을 받으면 한 1년 후에는 또 반납하고 또 받아야 되니까 그 효력도 별로 없어요. 이게 에비스 신사라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1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하는데 저희 교회 바로 옆에요. 바로 옆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사람이 오느냐. 비즈니스를 한 사람은 거기 다 와요. 후쿠오카 현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오는데 대개 한 100만 명이 와요. 이제 그때마다 이제 완전히 풀이 죽는 거예요. 이게 와, 이 참 교회는 우리는 옆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한 사람도 안 오고 전부 다 여기 가는 거야. 그거 조금 한 잔 더 넘겨 보실래요? 사진. 이게 이제 그 안에 경내에 뭐 이제 혼잡한 그 상황이고 또 그 한 장 더 넘겨 보시면 이게 줄 서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도 저쪽 끝에서부터 보이질 않아요. 2, 3km 4일 동안 이렇게 해서 줄을 서서 거기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돈을 내고 부적을 사요. 보통 뭐 5,000엔, 10,000엔. 근데 100만 명에 5,000엔씩 10,000엔씩 하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계산됩니까? 계산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그때 되면 은행 직원이 그쪽에 상주를 해요. 옆에 돈 계산을. 그러니까 1년 먹을 장사 4일 동안에 그냥 다 해요. 그리고 그 공원 일대가 전부 다 포장마차로 다 덮여요. 뭐 한 2, 300개 포장마차가 덮여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가 이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예, 여기 이제 이렇게 신사가 그 뒤에 좀 한번 볼까요? 예,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일본의 순교 유적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본에는 1549년 그 프란시스코 자비에라는 사람이 일본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30년에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16세기 이제 중반
1560년, 7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나가사키 일대, 후쿠오카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면 나가사키가 있는데 그 일대에는 뭐 완전히 순교자가 수도 없이 많아요. 특별히 나가사키 오무라라고 하는 시에 가면 그 당시에 약 5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90%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영주가 오무라라고 하는 사람이 영주였어요. 지금도 시 이름이 오무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5만 명 중에 90%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박해가 엄청 많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나가사키 시내에 있는 26성인, 그러니까 교토에서 이제 붙잡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고 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한쪽 길을 끊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맨발로 이를다리가 이제 걸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후쿠오카까지 왔어요. 후쿠오카까지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사키까지 갔고 나가사키에 있는 이제 언덕이 하나 있어요. 니시오카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이 골고다의 언덕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 너 어디서 죽을 거냐? 이제 뭐 화형을 시키고 이러니까 어디 죽을 거냐 이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아마 십자가를 진 예수님하고 비슷한 이제 언덕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죽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26성인을 저기서 처형하고 화형을 한 거예요. 저기 보면은 중간에 보면 12살짜리 조금 더 줌업이 되나요? 중간에 키 작은 두 사람이 있어요. 쟤들은 12살 때 12살, 14살 이 정도 되는 그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도 부모님을 만났을 때 부모님이 네 그만두고 돌아가자, 예수 부인하고 집으로 가자. 안 하겠다. 어머니 구원받았어요. 아버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얘들이 자기들이 달려야 할 십자가를 보고 달려갔대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다. 그래서 그렇게 이 아이들이 뭐 어른들은 물론이지만은 거기 가서 한 사람도 배반하지 않냐고. 24사람이 교토에서 출발했는데 도중에 2사람이 붙었어요. 나도 같이 죽겠다고, 십자가 지겠다고. 그래서 26이 돼가지고 26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나가사키에서 죽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기서 죽은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이거 뭐 그 중에 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한번 넘겨볼까요? 요거는 이제 오무라시에 있는 그 감옥터입니다. 1630 몇 년에 이제 여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조그마한 방, 세장 같은 방이에요. 세장 같은 방. 거기에 한 3명에서 5명 정도를 집어넣어가지고 몇 년을 거기서 살아간 거야. 그러니까 뭐 변소도 거기는 뭐 거의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뭐 변소도 별로 없고 그런 속에서 선교사들하고 일반 그 사람들을 일명 이제 세장 감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집어넣어서 이제 살았던 곳이에요. 요것도 이제 오무라라는 데 가면 있고요. 여기 이제 요것도 같은 겁니다. 같은 거고요. 그 다음 요게 이제 뭐냐면은 같은 오무라시에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사건이 131명을 여기서 참수를 했어요. 131명 참수를 했는데 이 참수를 이제 그 전에 미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제 잡아 들였는데 어떤 한 사람이 밀고를 했어. 산에서 기도하는 걸 알고 밀고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줄줄이 엮여가지고 610명 정도가 이제 다 잡혀가지고 그 중에 한 400 몇 명이 다 죽었어요. 여기서 참수를 당하든 화형을 하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었는데 여기에서도 131명이 처형을 이제 참수를 당한 거죠. 참수를 했고요. 또 그 뒤에 한번 볼까요? 요거는 뭐냐 하면 처자 이별바위라고 그래가지고 참수하는 장소에 바로 가기 전에 한 1km 정도 되는 곳에 이런 처자 이별바위가 있었어.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한 번 기회를 주겠다.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갈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자식하고 이제 아내하고 남편하고 여기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마음을 되돌려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제 자식하고 만나기도 하고 아내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너희들 여기서 예수 믿지 말고 안 믿겠다고 선언하고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가 살아라. 그렇게 했지만 거의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거의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통과하고 드디어 이제 죽음이 결정된 사람들이 조금 전에 있었던 그 호흡고바루 처형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호흡고바루 처형장에 가서 이제 참수를 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 뒤에 요거는 이제 또 조금 나가사키이긴 하지만 조금 더 가면 이제 히라도라고 하는 자비에레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들어왔던 섬이에요. 섬인데 여기는 이제 이탈리아 신부 콘스탄조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이제 금교령을 내렸기 때문에 선교사한테 추방을 했어요. 추방을 1605년인가에 10년인가에 추방을 했는데 이 사람은 마카오에 가가지고 10년에 또 들어온 거예요. 또 들어와서 잡혀가지고 여기서 죽은 거예요. 여기서 화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엔간하면 10년 하다가 도망갔으면 그냥 아이고 이제 됐다 하고 할 텐데 이 콘스탄초라고 하는 이 신부는 10년 후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하지 말라는 선교하다가 붙잡혀서 여기서 이제 처형을 당했습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아까 이제 참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참수를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뭔가를 들은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 묻어두면 언젠가 부활한다 하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죽은 사람을 목하고 이제 참수를 했으니 목이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하고 몸통하고를 분리해서 묻은 거예요. 같이 혹시 붙지 말라고 이제 부활하더라도 붙으면 안 되니까 붙지 말라고 이제 여기가 뭐냐면 이제 구비쯔가라고 그래요. 목무덤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 목무덤 여기다가 이제 목만 갖다 묻고 몸통은 한 500m 가면 또 거기에 몸통 무덤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합니다. 이거는 지난 2월 20일 한 달 전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콘스탄조라고 하는 그 화형시킨 그 사람이 있는 거기에서 이제 한 건데 직접 후미에 체험을 한 장면입니다. 왼쪽에 미나상 여러분들 볼 때 왼쪽에 보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못으로 된 그런 철판이 하나 있고 그 오른쪽에는 예수님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참수를 하기 전에 마지막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사진을 밟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사진을 밟고 가면 살려주고 예수님 사진을 밟지 않고 저기 왼쪽에 있는 저 이제 못 위를 걸어가는 사람, 못 위를 걸어가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처형이죠. 그러니까 이제 되도록이면 저 예수 이제 후미에 저걸 밟고 이제 지나가라는 뜻인데 지난번에 온누리 교회 부목사 30몇 명이 와가지고 좀 체험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좀 체험을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선택해서 진짜 예수님 사진을 밟고 갈 거냐 아니면 모디를 걸어갈 거냐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다 그냥 저 모디를 이제 걸어가는 것처럼 하죠. 근데 딱 한 사람, 지금까지 한 사람, 예수님 사진 밟고 간 사람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웃을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니 왜 그랬냐 그런 얘기를 못 하겠다. 자매가 하나 딱 그러고 저는 안 되겠다고 그러다. 근데 실제로 저런 장면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지금도 하나님 말씀 요 하나 조그만한 것도 순종 안 하는데 저렇게 죽으라고 하는 순종까지 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런 몸의 죽음이나 이런 순교는 할 수 없지만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나는 매일 죽노라. 우리의 사실은 자아가 죽어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의 못난 모습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계속 살아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이게 이제 힘을 쓰니 참 이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도 좀 일본에 오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직접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번에 좀 이제 들고 와서 좀 여기서 좀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좀 체험을 좀 한번 하고 좀 신앙 점검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정말 애석합니다. 다음에 오면 한번 제가 아주 멋지게 한번 체험을 해볼 테니까. 그래. 그래서 현대 이런 순교는 이런 죽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우리의 못난 모습 이런 것들이 매일 죽어야 하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그런 축복이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제가 준비를 좀 해서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대충 뭐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한 그것들이니까요. 감사하게 저희는 참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좀 선교를 위해서 직접 나가시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선교에 함께 동참을 하시든 여러모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함께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약하고 또 허물 많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34년 동안 또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물질로 헌금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예렘 선교회가 좀 더 주님 안에서 또 더더욱 열심히 국내 선교는 물론 해외 선교도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